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길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가끔 사거리나 횡단보도를 가게 되었으면 언제 어디에서 몇 월 몇 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목격하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연락해달라, 이런 프랜카드를 접합니다. 아마도 그 사고에 억울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이 상당히 억울한 일이 있기에 목격자를 찾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 불의 발화가 될 때에 이 지나간 차량이 있는데 혹시 그 차량에다 담뱃불을 던져서 불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큰 불이 났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 관계에서 이 정의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 믿고 사는데 확인서를 남기거나 계약서를 남기거나 차용증을 남기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믿고 사는데 그런 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로 무엇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속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사정을 알고 확실히 증명해 주거나 증언을 서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빌려줬는데 오리발을 내립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누군가의 확실한 증인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사울 왕, 요나단,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불순종하였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었을 적에 이 블레셋에 골리앗이 공격해 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는 없었지만 어린 다윗이 전쟁에 나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다윗은 늘 이 사울 왕 주위에서 전쟁에 나가는 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블레셋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 다윗은 늘 전쟁터에 앞장서서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 왕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 부르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고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을 살려두면 다윗이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이 사울 왕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하여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없었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그냥 찬양한 것밖에 없지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었으면 사람을 죽이려 하면 보통 은밀하게 합니다. 몰래 죽이려 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고용해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신하들이 모여있는 그 궁궐에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냥 몰래 사람을 불러다가 다윗을 죽여라가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 요나단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였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지 못했다면 이스라엘도 무너졌을 거요 사울 왕의 자리로 위태로웠을 겁니다. 날마다 전쟁에 패하는데 그 왕의 자리들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가장 수고한 1등 공신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죠.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지만 어쨌든 간에 1등 공신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이었던 그 다윗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들 요나단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지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일 생각도 없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나단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을 숨깁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좀 알아나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는 아침 일찍이 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면 아들이었던 자기도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 왕을 죽인다는데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는데 그럼 당연히 아버지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 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심히 선한데 그가 하는 일이 심히 착한데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심히 하나님께 좋은 일인데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도 다윗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친구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 나눌 때마다 밤을 지새워가며 다윗과 같이 이야기 나눌 때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결코 사울 왕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덧붙이기를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근데 왕이 왕비를 찾기 전에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찾지도 않았는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가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때에도 이 요나단이 잘못 말했다가는 왕 앞에 잘못 대들었다가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자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이 나쁘니까 다른 신하들 앞에서 야 가자 다윗이 죽일 놈이다 어디 우리 아버지 왕자를 빼하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렇게 가서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 다윗을 죽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합니까? 그가 아버지께 행한 일이 그가 하나님께 행한 일이 다윗이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이 심히 지극히 매우 선한 일인데 좋은 일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왜 까닭 없이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일도 있고 심판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심히 선한 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 걸고 심히 선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로 전쟁터에 나가서 궁궐에서 지내며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적에도 다윗은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봐도 다윗 안에 부정함이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켜본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변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다 지켜봤는데 이런 나쁜 놈이 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 안에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의 권좌를 빼앗고 나까지도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놈 봐라. 이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이 아이고 이게 저기 능구렁이가 앉아있는 것 같네 라고 요나단이 깨달았다면 아버지 앞에 가서 그렇게 변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은 심히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까닭 없이 범죄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6절에 사울 왕이 알았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결국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장면 속에서는 그 명을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으면 사람들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적인 이야기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옛날에 했던 일들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적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지켜보았습니다. 이 청문회라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다윗의 민낯을 알고 있었다면 저놈 속에 저거 봐라 저거 다윗 안에 저거 아이고 저런 나쁜 마음이 있나 교만하고 악하고 불경스럽고 권력의 욕심이 생겨있는 그 다윗의 민낯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요나단이 다 보았다면 결코 목숨을 걸고 증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았더니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영상에 정말 못생긴 아줌마였습니다. 죽은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봐도 좀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뭐 바르자, 뭐 바릅니다. 아마 그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 하고 났더니요 180도 다른 사람이 우와 정말 예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하나씩 지웁니다. 그게 또 못생긴 그 주근깨만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정말 못생겼는데요. 화장을 많이 하고 나니까 오 정말 예뻤어요. 근데 그걸 또 다 지우고 나니까 또 원래 민낯으로 돌아오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만큼 뭔가 덮어 씌우려고 하면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누가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그 모든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서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이 생 얼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준비
준비하면서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제 민낯은 어떨까? 잘생겼죠. 그리고 그냥 봤습니다. 근데 거울 보니까 잘생기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시면 어떨까? 거울 보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좀에만 좀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오셔요. 야 이놈아, 내가 너의 민낯을 다 아는데, 내가 네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아는데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좀 부끄러우니까 거울 보면서 하나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민낯은, 너의 맨 얼굴은, 너의 생 얼굴은, 너의 삶은 이렇다 말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의 그 모든 걸 지켜봤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말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은 건데 어쩌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쓰는 거죠.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증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심히 선함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오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심히 선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심히 선함입니다.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 죄 하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통하여 심히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궁궐에서 함께 지났더니 다윗의 민낯을 다 보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이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요나단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거품 물고 증언하기를 심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심히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너랑 참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너는 참 교회 잘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너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심이 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흠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심히 선하다라고 증언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니는 손가락질해라,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고난이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하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의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였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심히 선함입니다. 심히 선하다는 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심히 선한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십자가 들고 길 한복판에 가서 예수 믿으라 외치셔야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하지.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 되시든 그게 일터가 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히 선한 믿음의 삶이다.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겠노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십자가의 증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우리가 잘한 것이라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심히 선하다라고 증언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마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